요한복음 강해의 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사닥다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이죠. 1장 마지막입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열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이라는 10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은 제자들이 복음을 만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아직 때가 아닌 모습으로 계속 들통이 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닌 걸 계속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이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뭘로 앉아있냐면 열이라는 개념으로 앉아있고 6이라는 개념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들통나는 거죠. 언제까지 들통나냐면 십자가 앞에까지 계속 들통나요. 그리고 십자가가 끝나도 부활한 이후에서도 계속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 믿음 없음이 들통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며 사실은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에 목마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그동안은 계속 우리는 죄인으로 계속 들통나고 믿음 없음으로 계속 들통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십자가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 하나를 던져주기 위해서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진리 하나를 던져주기 위해서 모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시간. 이 모든 시간의 어떤 시간의 개념이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걸 요한복음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충돌하는 내용. 그래서 그 부딪힘, 그 충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양육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라면 이제 죽어야죠. 다 자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 내가 아직 덜 컸다. 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개념으로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배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자들의 죄성이 이제 계속해서 폭로되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몬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장차 이제 반석이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만났는데 이거 좀 황당하지 않아요?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를 시몬이라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이름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너무도 분에 넘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뭘 했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소개해서 만났는데 내가 너를 반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장차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의 반응. 객관식으로 문제 드릴까요? 1번. 첫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을 혁명으로 일으킬 만한 다윗의 왕으로 보고 메시아로 보고 그 말을 기뻐했다. 반석이라고 바꿔준 그 이름을 기뻐했다. 여기 1번. 2번.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그 안드레 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바빠 죽겠는데 너 지금 어디서 개수작이냐? 어디서 노숙자 한 명을 데려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소개하냐? 라고 야단을 쳤다. 1번, 2번 중에 뭘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당연히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부터 계속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간을 보는 예수님을 두고 간을 보는 그런 정황들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베드로가요. 계속 간을 봐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요거는 왜곡된 얘기예요. 성경 그 사복음서를 다 보면 처음 만나자마자 우와 꽂혀가지고 따른 게 아니에요. 계속 간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물과 고기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저분이 정말 내 인생을 다 걸만한 분인가를 계속 간을 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다윗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상이지만 저의 상상이지만 그 안드레에게 소개받았을 때 처음 소개받았을 때 분명히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안드레를 목덜미를 잡고 데리고 가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형한테 지금 장난하냐고 어디서 이런 촌놈을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야단을 쳤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 거냐면 예. 그러시죠. 예. 반석으로 부르시든가 말든가요. 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 잡고 있을 때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소개시켜 주는 걸 첫 만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계속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 잡을 때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저분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혁명을 일으켜줄 분이라는 걸, 세상을 바꿀 인물이라는 걸 계속 믿지 않고 계속 간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실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 해방, 독립운동 같은 거죠. 그런 개념으로 언제든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방법을 늘 기대하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왜 그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닌 거 아세요? 네,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건 뭐냐면 독립군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독립을 위해서라면 내 생계를 버리고도 내 모시는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에 볼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군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네, 예수님의 외모는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곳이 없는, 아름다울 게 없는 분이다라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을까? 깡 마른 체구에, 뚱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깡 마른 체구에, 키도 그렇게 별로 크지 않으셨을 것 같고, 30대 초반인데 마치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피부 스타일에 볼품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요, 다윗의 왕으로 절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노숙자로 본 거죠. 한마디로 노숙자로. 여러분, 베드로의 신분이 보통은 굉장히 가난한 하층민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촌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니까 우리가 가난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뜨는 사업이 바로 이 어업 사업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게 지금으로 치면 지금 뜨는 사업이 뭐죠? 이런 걸 잘 알아야 주식에 성공하는데, 지금 뜨는 사업이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그런 게 뜨잖아요. 그 당시에도 가장 곽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바로 이 물고기 잡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물고기,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이 곽강을 받았냐면 애굽으로 수출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수출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사업이 베드로예요. 어업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배를 갖고 있어요. 자기 배, 자기 소유의 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주죠, 선주, 배 주인. 그러니까 최소한 하천민은 아니었던 거예요. 중상층 이상은 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굳이 생업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었던 부자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와이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는 베드로는 결혼도 했는데 처자식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이 사람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처자식을 충분히 먹여 살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잠깐 한마디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역사서에 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사서에 보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라는 역사서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와이프도.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면 그 자식도 충분히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중산층인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나하고 레벨이 맞지 않는 시골 촌 놈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골 촌 구석에나 있을 법한 그런 노숙자 같은, 볼품없는, 나이는 나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얼굴은 50대로 보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몰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긴가민가 간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해 보았지만 또 어떤 날은 그냥 다시 물고기 잡는 일에 또 전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 며칠이 됐을지 뭐 몇 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간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처음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았는데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런 것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소문으로 듣게 되니까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이전에 등장해요. 사건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장모를 치료해 준 이유도 이제 베드로와 함께 그 집에 머물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확신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배척을 당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배척당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여기서도 등장해요. 3년 6개월이 뭐라 그랬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이 개념이 여기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1260일 동안 가뭄이 있다라는 표현은 결국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과정 속, 그 시간의 부딪힘의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고 양육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는다는 말을 직접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쳐주던 어느 날 이제 여전히 결단 없이 고기만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이 이미 있었어요. 장모님도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 다른 배예요. 다른 배를 불러서 우리 배 좀 도와달라. 그래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완전히 간을 안 보죠.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동안 간 봐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올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단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요,
예수님을 보고 계속 간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도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내용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오늘 고백도 살펴보면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인간 측에서 생각하는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의 과정을 제자들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알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와보라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는 표현. 즉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와서 보라라는 단어, 그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와서 보라.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동일하게 와서 보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와서 보라에서의 그 보라는 호라오예요. 호라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호라오. 호라오란 단어인데 이 뜻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접 경험하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들어있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에 고난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호라오 해보라, 경험해보라 이런 뜻이고 지금 빌립이 말한 46절의 보라는 뭐냐면 에이돈이에요. 이건 뭐냐면 확인해보는 거예요. 긴가민가 확인해보는 개념.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해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같은 와서 보라인데 빌립이 말한 와서 보라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말한 건 똥인지 된장인지 봐도 모르니까 3년 6개월 동안 경험해봐야 복음을 알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도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확인해보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에이돈이에요. 그런데 호라오는 뭐냐면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이돈에 머물러 있어요. 에이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이건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요? 네, 절로 가야지 뭐.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든가. 이게 에이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계속 간 보고 있는 거죠. 에이돈은 계속 이게 진짜인가 맞나 이렇게 계속 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돈은 결국은 나의 만족이거든요. 나의 만족, 나의 추구,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복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금방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호라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보다가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야 복도 없고 부자도 안 되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냥 간만 보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보고 믿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에이돈을 믿으면 가짜고 진짜로 내가 경험해보고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호라오인데 그 호라오 경험하다. 그 경험을 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닥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요한복음 서론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은 어둠과 빛의 만남이고요. 율법과 복음의 만남. 10을 추구하는 6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7을 추구하는 예수님과의 만남. 세상과 하나님의 만남을 서론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이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보고 있는데도 계속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왜 간다 그랬어요? 낚시하시러. 오늘도 동일하게 낚시하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한다는 표현이 사실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뭐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이니까, 이건 근데 낚시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빼앗아 오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완전히 저주받아 죽어 있는 가운데서 건져내는 개념. 이런 낚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물고기를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환경 오염된 아주 더러운 강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낚아서 좋은 수족관에 정말 깨끗한 물 수족관에 넣어주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낚시라는 표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중간에 빌립을 만나요. 근데 이 빌립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타이밍에 딱 가신 거예요.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정황인지는 생략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서 확인해 보라. 이렇게 에이돈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놀라겠죠. 깜짝 놀라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에이돈에서 믿느냐? 호라오에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호라오에서 믿게 되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이 뭔가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진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라오예요. 호라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바로 이 호라오 십자가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지식으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도는 지식이죠. 에이도는 지식인데 호라오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 목덜미 잡고 화장실 끌려가서 어디서 개수작이냐, 어디서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요게 에이돈인데 호라오는 예수님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거.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그 호라오가 아니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닫는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호라오의 과정이라는 거죠. 경험하는 과정.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존재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고백한 믿음보다 더 큰 일이라고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다나엘을 율법에 능한 자로 표현해요.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한 자로. 그러니까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곧바로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고 반문을 해요. 나다나엘이. 이 반문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에 능한 거예요. 왜? 어느 성경에도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온다는 얘기는 없고 베들레헴 같이 이렇게 훌륭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걸 나다나엘은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특히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은 아니라는 걸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능통한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다나엘과 정반대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애굽으로 피신 갔던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오실 때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이사 간다고? 이게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한 선지자는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도대체 마태는 어떤 선지자를 두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의 율법적인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마태의 증언과 서로 다르죠? 네,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난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또 해석을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해석 때문에 사실은 아직 문자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다나엘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 때문에. 요걸 요한복음이 폭로해내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어떤 문자적 율법주의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이 맞죠? 문자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이 맞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나다나엘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마태는 틀렸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정반대가 돼요. 마태가 맞고요. 나다나엘이 틀렸어요. 복음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동네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금천에서 가지 말아야 할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독점이라는 동네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독점로라고 되어 있나? 하여튼 있어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를 왜 가지 말라고 했냐면 거기가 옛날에 문둥이 촌이었거든요.
문둥이 촌이어가지고 독점은 절대 가지 마라라는 게 우리 초등학생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아, 독점 가면 막 그 나병 환자들이 막 아이들 간을 빼먹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절대 안 갔어요,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별 이상한 소문이죠. 근데 사실 거기가 옛날에 이제 문둥이 촌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지 말라는 소문들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 독점 근처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보는 거야.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학교를 다 다니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는 후진 동네였다라는 거죠. 후진 동네였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후진 동네라고 하면 금천에서는 독점을 제일 먼저 떠올렸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후진 동네 하면 나사렛을 누구나 다 그냥 뭐 합의할 것도 없이 누구나 다 나사렛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갈릴리 사람들도,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나사렛은 배척했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금촌이 독점을 배척한 것처럼 어차피 같은 동네인데 그냥 한 블록 차이인데도 이렇게 배척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태는요, 모든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메시아의 나심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곳에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를 정확하게 지목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명칭을 끌어다가 사용한 거예요. 복음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같은, 베들레헴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나다나엘이 맞지만 복음적으로는 나다나엘이 틀렸고 마태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 받는 곳은 어디일까? 당연히 사마리아와 가장 근접해 있는 나사렛을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말한 나사렛 출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분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곳이 나사렛이었다고 마태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독점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마태의 표현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나다나엘은 문자적으로 율법에 능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문자적인 접근으로 반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만났다. 보았다가 아니라 만났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다나엘 네가 나와 율법을 통해서 만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시하고 뭐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투시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보다는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가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하는 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논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논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나누는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나눌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왜 강이 보이는 정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했을 때 예수님이 같이 만나 주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도 보면 이제 처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뭐 신앙서적도 뒤적뒤적 해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았다. 교회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인간을 찾아가신 거죠. 인간 찾아가셔서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생의 CCTV를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CCTV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계속 컨트롤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내가 너를 율법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다나엘은 율법이란 이 미끼를 이제 덥석 물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이 치장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출애굽기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식욕과 성욕 이걸 치장하는 거죠. 식욕과 성욕을 치장하는 거.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인간의 탐욕을 치장해요. 가려줘요, 율법은. 탐욕. 인간이 갖고 있는 십계명의 어떤 그런 탐욕들을 가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다라는 건 또 평화를 상징하기도 해요. 평화의 상징.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있는 동안 별 탈 없이 그냥 화평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사들도 그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즐겨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며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알죠. 무화과 나무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라는 그 율법 아래에서 죄를 치장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제 미끼를 물었으니 덥석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안드레와 요한만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율법에 기록한 그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율법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할 정도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요.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신 거죠. 베드로가 성인이 됐을 때 콜링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나의 제자 삼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모두 이미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간을 보고 있었다는 것. 간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배운 율법과 맞는지 안 맞는지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율법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미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은 서로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견해가 달라요. 물론 둘 다 틀리긴 하지만 세례 요한의 견해와 바리새인의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스승으로 두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스승으로 둬요. 물론 바리새인적인 율법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어떤 율법적인 걸로 그걸 스승으로 삼다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스승으로 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려고 막 이렇게 고민 안 해보셨어요? 교회 한번 빠지면 이거 어떡하나. 각종 절기들 저도 잘 지키려고 막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헌금도 마찬가지 11조 같은 거 이렇게 떼먹으면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그 율법이 내 스승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제자들처럼. 그랬다가 그 율법이 이제 부셔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신앙이 부셔지고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율법을 잘 배운 나다나엘을 율법에 능한 자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율법을 아주 잘 배웠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까지 하세요. 보통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나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율법인데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율법은 뭐냐면 다른 거예요. 맥락이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율법은 복음의 과정으로 본 거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으로 본 거죠. 가능성 없는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을 스승으로 두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그건 저만 할게요. 설교하는 저만 할게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그 과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낸 11조 그게 얼마야? 아이고 억울해. 근데 그게 복음을 만나기 위한 스승이었고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하면 억울해할수록 뭐예요? 나는 간사했던 거죠. 나는 율법은 율법인데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율법 쪽이었던 거죠. 간사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율법 없으면요, 복음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가 설교를 아주 논리적으로 막 퍼펙트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립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간사한 자들은요, 아무리 복음 설명해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리죠.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간사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백독하잖아요? 야, 이건 뭐 복음이 안 들어가. 성경 백독한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왜 진짜 복음 알면 사실 성경 백독한 걸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치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 지식이 나를 더 간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막 백독, 천독씩 막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가득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복음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호라오, 와서 보라라는 게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구원은 예수님만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만 이룰 수 있다. 십자가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국의 문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계신 곳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이고 문이라는 거예요. 사닥다리이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이에요. 이 서론이 이제 오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닥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걸 좋아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노숙하는 적이 있어요. 노숙을 해요. 그때 이제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12절, 15절까지 나오는데, 길지만, 요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초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언약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12지파는 또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입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야곱에게 했던 사닥다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닥다리 언약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핏값으로 사신바된 신부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 되지 못한 야곱은 지금 교회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안 됐어요. 야곱을 통해서 엉뚱한 대답을 우리가 듣게 돼요.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복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야곱의 반응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게요.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해도 돼요. 네, 뜻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계속 조건을 달죠. 그러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면서 11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평안히 잘 돌아오게 나를 책임져 주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은 아직 율법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 야곱인 거예요. 내 힘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그 스타일. 아직도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지금 읽은 창세기에서 야곱은 자기 능력 있음을 착각해서 11조를 서원하지만 나중에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1조를 서원을 했어요. 평안히 잘 돌아왔어요. 11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서원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했던 이 고백들은 교회가 하는 고백이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야곱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비로소 진정한 사닥다리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못 지키는 자로 폭로가 되는 게 성경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11조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으신 거죠. 그 야곱의 서원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거짓말했지만 그 거짓말을 진리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 그 율법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는데 그걸 확정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어기면요 죽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누가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대표이신 예수께서 11조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킨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11조 안 바쳤잖아. 바쳤다는 내용 없잖아. 거짓말쟁이잖아. 그런데 왜 천국 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서원을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사닥다리로 비로소 야곱의 서원을 완성하시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좀 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렇게 서원해요. 구체적이에요, 서원도. 그래서 먹을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리고 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죽옷. 예수님이 가죽옷이 돼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에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이때는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씀이 원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야곱의 언약으로 그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켜내는 것, 결국 야곱의 소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죽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냐? 야곱의 서원을 다 이루었다. 교회가 하는 그 되도 않는 서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를 알게 된 교회들은 더 이상 사닥다리의 자리에 야곱처럼 다른 어떤 율법을 집어넣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또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그 사닥다리를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11조를 아직도 운운하죠, 우리가. 인간의 피땀 눈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을 왜 무시하느냐. 요게 사실 간사한 건데. 요게 간사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정도 복음으로 좀 아시는 분이에요. 완전한 안티는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 설교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정성껏 바치는 11조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냐. 그걸 왜 중간에서 목사란 사람이 못하게 막느냐라는 게 팩트예요. 그분의 팩트. 문자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간들의 정성 11조를 그 돈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라는 그 갸륵한 정성을 왜 초반부터 꺾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문자적으로 그럴듯하고 율법적으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닥다리를 치워버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개수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안됨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폭로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정성 부리세요.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성 부리세요. 제가 그거 돌려드리지 않아요. 절대. 응? 정성 부리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야.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하는 11조를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루지 못한 11조를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복이나 받으려고 하잖아요. 계속 복이나 받으려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헌금하겠다고 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면 헌금하겠다. 먹여주고 입혀주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겠다. 요게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건,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 연보라는 건 이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굳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야곱의 모습에서 하려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에서 하려는 거. 요거 들여가지고 나는 율법 다 지켰다라는 어떤 그런 아직도 나다나엘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군요. 내가 하지 못한 그걸 다 예수님이 이루셨군요. 라고 했을 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을 모르니까 왜 인간의 정성을 네가 중간에서 이렇게 박살을 내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야곱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 어떤 율법으로도 구원의 가치를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닥다리를 치워버립니다. 내가 만든 사닥다리. 예수님 거는 좀 별로고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사닥다리가 뭐예요? 계산기 두들겨서 이번 달은 얼마 벌었나 정확히 10분의 1 딱 해가지고 헌금 드리면 요게 내가 만든 사닥다리인 거예요. 요 정도면 됐죠? 그럼 이제 복 주세요. 저 구원받은 사람 맞죠? 나의 어떤 이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죠?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치워진 거예요. 내가 만든 사닥다리를 계산기로 두들겨 있는 거예요. 52주 중에 한 주도 안 빠졌어요. 2020년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계산기 두들겨서 이 정도면 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요게 뭐예요? 또 내 사닥다리를 내가 만든 거예요. 요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사닥다리 만들고 있어? 이 바보야. 사닥다리는 내가 만들었어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거기서 왜 사닥다리 만들고 목수질하고 그 철 깎아서 사닥다리를 왜 만들고 있어? 그거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사닥다리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도덕심과 인간의 정성으로 만든 사닥다리는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사닥다리를 만드는 이 개념이 바벨탑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 야곱이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의 바벨탑이고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제가 이 부분을 결론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닥다리의 자리에 아직도 구약의 율법처럼 자기가 만든 사닥다리를 자꾸 집어넣어요. 이게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사닥다리 그 자리에 무엇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온갖 율법을 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성은 하늘에 닿질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늘 문을 우리가 감동시켜서 연다고요? 그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거로도 하늘의 문을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바벨탑만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바벨탑. 십계명 지켰다고 안도하고
여전히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발 인간의 가치로 사닥다리를 만들지 마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집 베델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원한 십자가, 영원한 나의 살과 피이고 나의 영원한 가죽옷이라는 걸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